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0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겔 3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기만 먹이는 우리 목자들과 또 그 목자들 속에서 우리 친히 자기 양을 찾으시는 자기 양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을 찾으시겠다, 내 양을 찾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양을 찾으시는 데서 거기서 이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진 양들을 모으신 후에 그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어떤 불의한 구조들, 그리고 또 왜곡된 관계들, 그리고 또 강한 자들의 횡포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랴.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양과
양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들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목자들만 지도자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문제, 한 교회의 문제, 한 사회의 문제는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책임은 지도자인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강한 양들이 약한 양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어떤 양들이 나오는데 그 양들은 이미 충분히 자기 배를 채울 정도로 풀을, 꼴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들이 다른 이 꼴을 먹지 못하도록 밟아 버립니다. 자기는 이미 좋은 물을 다 마셨는데 뒤에 오는 양들을 위해서 좋은 물을 남겨두지 않고 물을 흐려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양을 밀어내고 상처 입히고 이 약한 양을 밀어내고 상처 입히고 밖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이 강한 자의 이기심, 쉽게 말하면 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배려 없는 행동에 대해서, 약자를 향한 무관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지도자인 목사가 가장 바로 서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목사만 바로 서면 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도 바로 서야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목사가 선해야죠.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양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양들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가 텃세를 부려서 초신자가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경우도 있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자기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쓰지 않고 사람을 밀어내는데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좋은 꼴을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도록 밟는 행위이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다른 양들이 마시지 못하도록 흐리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은혜의 강을 흐리는 악어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양들 사이에 강한 양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양들이 꼴을 먹지 못하도록 발로 밟고 다른 양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깨끗한 물을 흐리는 그러한 이 양들 중에 이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인 그러한 죄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힘들게 했는지, 누가 약한 자를 밀어냈는지, 누가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숨통을 막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특별히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살렸느냐?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건강하게 세워줬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특별히 양과 양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과 양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내가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을 세우는 존재였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존재였는가? 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도록 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공동체 밖으로 밀어낸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성숙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품는 것이 진짜 성숙인 것이죠.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한 양처럼 행동하지는 않는가?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주눅들게 하지는 않는가?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표정, 내 자리 지키기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그러한 일이 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일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 자기의 위치, 그것을 지키는 일에만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깨끗한 물을 마시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 약한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맑은 물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리고 좋은 꼴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약한 양,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양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눌려 있고 억압당하는 약한 양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밀려난 자를 다시 세우시고 눌린 자를 건지시고 상처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미 오래전에 이미 죽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을, 하나님의 이 선포, 하나님의 이 예언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흐름 속에서는 무너진 왕권에 대해서 지금은 나라가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이제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그런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적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인간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 건강한 리더십은 물론 매우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좋은 지도자,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 목자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래서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목자시라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이 목자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목자인 경우가 있죠.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울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체면, 그것이 목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목자 아래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피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늘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하고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신 후에 이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평은 아무 일이 없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그것이 화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의 의미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 여러 회복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25절을 보시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라고 말씀하죠. 악한 짐승이 그친다. 빈들의 평안이 거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쫓기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은 환경보다 이 누가 나를 지키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화평,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은 누가 나를 지키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또 메마름의 종식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비, 그 때에 맞는 비는 무엇입니까? 때에 맞는 비, 성경이 말씀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의 단비, 은혜의 소낙비, 이러한 비들은, 때에 맞는 비들은 생명을 살리는 비들이죠. 메마른 땅이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힘이, 기도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된 소낙비를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화평의 언약은 또 억압을
종식시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의 나무를 꺾고 삶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나를 누르는, 저와 여러분을 누르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내어지지 않는 어떤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멍에를 모두 꺾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도피성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피성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보다 여기에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한 번으로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난주 여호수아 20장이 1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제가 6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도피성과 관련된 제가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이 도피성과 관련된 이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약과 구약의 도피성은 다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이제 어떤 한 지점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세워두신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왜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멍에를 꺾어 주시기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또 단지 어떤 메마름을 종식시키고 억압을 종식시키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하겠다,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인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만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줄어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 그것만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나도 알고 세상도 아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 이 간수장도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진짜 형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형통했다라고 하니까 옥중에서도 아무 고생을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요셉의 옥중 생활을 기록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에 쇠꼬챙이가 꿰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 요셉이 옥중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복받은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 이 30절과 31절은 바로 그 사실, 그것이 진짜 회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이후의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은 형통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있어도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땅에도 물이 나는 것이고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우리가 또 든든히 서고, 그리고 또 그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든든한 자리에 설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제 자리에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시며 또 한 목자를 주시며 그 목자와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를 품어 줄 수 있는가? 내가 누구를 세워줄 수 있는가?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맑은 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환경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목자가 되면 결국 또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우리가 또 평화의 이 언약 안에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과 그리고 메마름과 그리고 눌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의 언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안 가운데 두지 않겠다. 메마름 가운데 두지 않겠다. 눌림 가운데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붙드는 대신 바로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화평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 약속을 또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불안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이 메마름을, 이 눌림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대신이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 31절은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깊고 완전한 회복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흩어진 양을 모으겠다. 거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은 양들, 그 양들 사이에서 양과 양 사이에서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워서 평화의 언약으로 또 자기 백성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바로 잡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는 분입니다. 양과 양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 목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눌린 자들을 그리고 메마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그러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섰을 때 칭찬받는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괴롭고 또 눌리고 또 메마름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 할지라도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태 이대로 두지 않는다. 우리를 이 상태 이대로 두지 않는다. 이 화평의 언약을 주셨으니 이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위로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